유년부 친구들 모두 기도합시다. 오래간만에 유년부만 불러보네요. 모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에도 가족들과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손잡고 함께하는 세상이 학교에도 교회에도 일상생활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 유년부 친구들, 교사들 확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추석 연휴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또 맛있는 송편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 나누면서 소중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캠핑을 갔다 온 친구도 있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오셨나요? 나중에 우리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간사님 듣고 싶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5쪽에 위치해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가 가장 처음에 있지요. 거기에 15쪽 펴면 창세기 14장이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선물이었나요? 간사님은 어버이날 예쁜 카드와 함께 손편지 그리고 현금을 받았어요. 때로는 생일 때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꽃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렸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선물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거기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또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 선물을 해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이번 기회에 한번 부모님께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부모님께 감격스러운 시간,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볼까요? 그럼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향 땅을 함께 떠나왔던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은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축을 먹이려고 들판으로 나가면 좁은 땅에 가축들이 많으니 먹는 곳, 풀을 뜯는 곳을 서로 차지하기 때문이었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 가나안이라는 지역은요, 힘이 센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어요. 롯이 선택한 소돔은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지요. 보기에는 좋고 아주 탐이 날 만한 땅이었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바람에 소돔의 재산과 시민들까지 모두 잃게 되는 그런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롯이 거하는 그 소돔 왕은 꾀를 내었어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세금을 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지배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 때문에 롯 역시 우리 전쟁 포로라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전쟁 포로가 어떤 건지 알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러 갔죠.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병사들을 이렇게 세분하여 놓고 여러 패로 나누어서 밤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연합군들은 아브라함의 그 공격에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랄만한 승리를 얻었죠. 그때 롯이 다 빼앗겼던 그 재산, 그리고 롯의 가족들, 소돔의 백성들까지 모두 되찾아오는 용맹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주 멋지고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대담한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2명의 왕이 맞이하러 나왔어요. 먼저 소돔 왕이 나와서 말했죠.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말하는 그 괘씸한 행동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건대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며 말했어요. 소돔 왕의 호의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 뒤에 곧이어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전쟁으로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영접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 역시 멜기세덱의 그 말에 아멘 하며 맞장구 쳤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믿기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연합 왕들의 군대와는 상대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알게 된 거죠. 아, 크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로만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10분의 1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숫자들 중에 가장 완전한 숫자가 10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따라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일이었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10분의 1, 11조도 이 같은 고백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우리가 가진 용돈, 또 물건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내가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집과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간사님 생각에는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하루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과 저 간사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24시간에 11조라고 해서 몇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 시간을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의 시간을 드려보겠어 이렇게 다짐한다면, 결심을 했다면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여러분의 시작에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해보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 그리고 소중한 가족, 나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간사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11조의 시간, 그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간사님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그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귀하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의 무릎 기도, 또 기도손, 그리고 예쁜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감격하며 그 감사함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강구하겠습니다. 주일 유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10시입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 하시고 활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님의 말씀은 10분의 1을 드립시다예요. 그래서 우리 꼭 11조예요. 어떻게? 나에게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습관을 우리 해보아요. 유년부 친구들 매일 기도,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유년부 친구들.